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하신 일이 오늘도 말씀 보면 온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니까. 근데 왜 전도하셨을까? 왜 전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지으실 때 그들에게 주신 목적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사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빚으시고 이제 태어난 그 아담과 이브를 향해서 첫 말씀이 생육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그 사람들,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죠. 왜 깨어졌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깨어졌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죄가 들어갔고, 죄가 그들 속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갔는데 그 바이러스가 들어간 그 모습으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전부 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인생으로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죠. 노아를 통해서 공수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돌아와라, 고치자, 회복하자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어느 부자가 그 일꾼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맡기고 갔는데, 근데 농사 지은 추수를 거둘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러 간 사람들을 다 때려서 보내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주고 그 주인에게 자기 주인의 몫을 돌려보내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결국 그 주인이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저를 죽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아들까지도 때리고 죽여서, 그리고 그 주인에게 못된 짓을 했다라고, 그 주인이 그들을 그대로 두겠느냐라고 성경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선의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마구 짓밟고 그들이 처음 아담과 이브로부터 가졌던 그 참 죄악된 심령, 죄악된 그런 DNA가 계속해서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과 이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온 세상을 부패시킨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시는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 드림을, 그 소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와서 전도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태초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 전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도시를 다니시면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인데 오늘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고쳐주셨습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입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그 목적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라고 해서 티칭해 주셨습니다. 근데 티칭해 주셨는데 알기는 아는데 갈 수가 없어. 왜? 다 병신이 돼야. 다리 절름발이, 그다음 팔 오그라든 사람, 눈 감은 사람, 귀 못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알기도 했는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혹시 우리는 아는 건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머리는 다 큰데 몸은 안 움직여. 이건 영적으로는 다 핸디캡이죠. 핸디캡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문둥병자, 이거는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는 병든 신앙이지요. 안진뱅이 보는 거 다 봅니다. 이분 살아서 세상 사람들 보고서 말은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는 못 움직여. 한 걸음도 못 가. 옳은 줄 알면서도 못 가.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지요. 손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손을 펼쳐서 누구한테 도움을 한번 준 적도 없어. 전부 손을 안으로 오그라들었어. 손이 말려들었어요. 나만 아는 신앙. 이게 손 마른 자의 신앙입니다. 손 마른 자. 눈 본 자 보지 못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귀 먹은 자 듣지 못해요. 아무리 외쳐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와서 닿지도 않고 맨날 잠만 자는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주무셔요. 입을 갖다가 딱 벌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주무시는 분이 계셔.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피곤할까.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주무시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서 천국 복음도 들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아는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로, 동료로, 그리고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이제 내 친구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촛불 들고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가는 그 행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그 소원이 이 전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건강도,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건강도, 또 우리 교회의 건강도는 무엇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얼마나 그런 예수님이 품으신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나 혼자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내 것만을 위해서 하는 그 오그라진 그런 신앙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신앙에서 회복되어서 나가서 빛을 비추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런 삶.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전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다시 말로 요즘 말로 풀어낸다고 하면 커넥션입니다. 커넥션.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묶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나가는 것이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본 것도 별로 없고 경험하는 것도 아주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느끼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그 지식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더 넓고 큰 세계로 나가질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보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포괄적으로 깨닫고 포괄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체계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계를 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포괄적인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기 노력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넓히고자 하는 스트레치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그 사역을 자꾸 넓혀가셨습니다. 갈릴리를 넘어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또 갈릴리에서 이 유대 땅에만 이스라엘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으로 그리고 페니시아로 이렇게 그 사역을 넓혀가시면서 그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기셨습니다. 그 왜 그랬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왜 그랬는가? 커넥션하기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누굴 만나야 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노다거리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료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바로 그런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이번에 그 어머니를 어떤 분 그런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떠나세요. 이번에 한국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슨 건강진단도 하지만 목사님 이번에 꼭 우리 어머니 정말 예수 영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갑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후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중심적인 세계 속에서 빠져서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그 마음이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도는 목적이 있는 만남이라, 목적이 있는 커넥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커넥션이 돼야 전기도 들어오고, 커넥션이 돼야 무슨 사건이 일어나지. 커넥션이 되지 않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카톡이라도 치고, 하다못해 작은 카드라도 보내고, 하다못해 전화라도 한 통하고, 무슨 어떤 연결을 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커넥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대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병든 것을 고치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안목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집착되어 있는 그 안목을 떨치고 그리고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삶을 보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삶이 참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고 그 길을 도와주고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그 과정, 이것이 전도다.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인생이 회복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굉장히 보람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을 건져내고 사람을 바꾸고 그 인생을 돌이켜서 그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처럼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런 보람 있는 삶을 향한 초대죠.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초대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루어지지 내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결국의 책임은 누가 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커넥션을 하느냐? 만나는 것이죠. 만나서 뭐 하느냐?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또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뭐 성경 구절을 자꾸 갖다 대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얘기해봐야 참 어려운 분들에게 그것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어떤 화신이 되어서 내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타나서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얘기를, 자기의 얘기를 나눠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던 그 자기의 얘기를 나눠줄 때, 그것이 그에게 성경의 말씀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나중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배고파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선 아무거나도 먹여야지. 춥고 힘든 사람에서 아무거나도 먼저 입혀야지. 그러고 나서, 품고 나서 그 마음이 가라앉고 그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될 때에 이거 다 하나님 때문에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각 마을과 도시로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이 마을 저 마을로 싸돌아 다닌다면 그거는 뭐 방랑자지,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와 방랑자는 다르죠. 사명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나가도 어떤 사람은 관광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회하고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교인들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한 교인이 이제 미국에서 수술할 수가 없어서 한국 가서 수술했어. 친척도 뭐고 아무도 없어. 그때 마침 제가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저도 잘 모르죠. 뭐 병원이 어딘지 제가 아나요? 백병원이 어디 있는지, 뭐 삼성병원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물어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서 이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냥 밤이 됐으니까 이 뭐 다 병원도 다 불을 끄고 컴컴한데 침침한데 병실을 찾아서 들어가니까 정말 병실도 침침해. 근데 여기 사람이 있나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누가 누워 있어요. 이게 척추 수술을 하셨었는데 척추 수술,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울고 있어, 혼자서. 그래서 제가 가서 권사님, 누구예요? 나 김 목사예요. 그랬더니 어머나 목사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한국에를 어떻게 오셨어요? 마침 오는 길이 있어서 신방을 했다고. 손을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저도 큰 격려를 받았어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이분에게 큰 존재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구나. 이분에게 지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구나. 그랬더니 그 마음에 굉장히 그 보람이 내가 있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돌아오고, 그분도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집안은요,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해. 두고두고 그래.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또 해. 이제 군사님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는 그거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천사가 온 것 같았어요. 천사가 온 것 같았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뭐 가서 뭐 성경 말씀을 읽고 뭐 설교 앉아서 설교 아파 죽겠는데 무슨 설교를 해 거기다 대고 아참 했으면 아마 속으로 가슴 뭉그랬을지도 몰라. 병원 신방은 오래 하는 거 아닙니다. 병원 신방은 가지고 또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뭐 내가 옛날에 이랬는지 아니야. 그런 얘기할 거 없어. 아파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빨리 그냥 와서 얼마나 힘들어 하고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빨리 나와야지. 뭐 그냥 거기 있는 거 다 먹어가면서 또 그냥 시껏 또 얘기하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냥.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커넥션을 통해서. 그 커넥션을 통해서 누구와 커넥션이 됩니까? 주님과 커넥션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주님께 달린 거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려진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각 마을과 도시로 다니면서 preaching, teaching, healing, 주님께서 하신 일대로 그런 일들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신학교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뭐 사랑방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애들을 기르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제학당, 이화학당 다 그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미국도 처음에 세워지는 하버드, 예일 같은 학교가 필그림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요. 힐링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그 병원을 세웠습니까? 오늘도 과테말라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그분은 미국의 의사였는데 다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다 포기하고 과테말라로 갔어요.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편지로다가 계속해서 했어요. 편지로다가. 저도 뭐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에 저는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 온 이후로 한동안 끊겼다가 작년서부터 편지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오늘 온 편지 보니까 많은 후원자가 생긴 거예요. 자그마한 클리닉을 세웠는데 그 과테말라에 많은 병자들이 있고 누구 고쳐주지도 않고 더군다나 정치가 불안하고 또 다친 사람들이 많아서 핸디캡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미랄 선교회 있지 않습니까? 미랄 선교회 모세 목사님, 박모세 목사님인가요? 그 박모세 목사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는 핸디캡이야. 그 가족들이 도네이션을 하고 해가지고 40풋 컨테이너에다가 지팡이, 그 다음에 휠체어 이런 걸 가득 채워가지고 보냈어. 나 그거 보니까 부끄럽더라. 야, 핸디캡 그 사람들 자기 자신도 잘 핸들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고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우리도 선교하겠다고 자기들 작은 것 그 가족들이 해가지고 여러분 40풋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 40풋에다가
휠체어하고 아무튼 몸이 불편한 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가재도를 꽉 채워서 보냈어. 꽉 채워서. 힐링이죠. 막 우리가 기도해서 주여 믿습니다 해서 낳는 힐링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환경과 그 삶을 도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그것이 전도요 선교가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나오겠어요. 또 어떤 장로님은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엑스레이 기계를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근데 그분이 의사니까 이제 그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엑스레이 한 번을 찍지 못해서 그냥 실은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엑스레이 기계를 지정해 주셔서 이제는 무슨 병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치료를 딱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힐링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알고 무엇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말씀 하나하나가 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삶이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경험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착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이런 전도는 평생에 자기 친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도해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은 평생에 자기 영원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없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존경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로 맺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만남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후원자들을 얻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다니면서 친구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분과 죽음의 골짜기를 같이 가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실라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아덴에서 그 선교하고선 실패를 하고 이제 유럽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그 고린도라고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에 이 로마에 살던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영을 내려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로마인들은 유태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참 따뜻하고 좀 살기 좋은 곳, 그래서 고린도를 택해서 그곳에 왔는데 그들의 업이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가진 그 기술과 바울이 가진 기술이 같아서 어떻게 해펀트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먼저 와서 있었죠. 그러니까 직장의 선배였죠.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눈에 그것이 그냥 놓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분 유태인인데 저분은 어떤 사람일까? 다가가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죠. 유태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었겠지, 여호와를 믿었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더 듣고 더 알기 위해서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이
바울보다는 훨씬 윤택이 뜬가 보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같이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아주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죠.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를 바울이 떠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떠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역사를 그 서포트하는 아주 대단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죠. 전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죠. 사람의 대부분의 많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만나집니다. 그런데 그 이익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근데 말씀으로, 전도로, 영적인 소울메이트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이익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친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가난해도 그런 삶은 넉넉한 삶입니다. 왜? 함께 있음으로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친구가 내 주위에 많이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외로운 사람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부요함 가운데 외롭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참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이런 참 커넥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의 커넥션, 영적인 커넥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서포터가 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킹스 캐년에 가면 세코야 팍이 있죠. 거기에 세코야 나무가 엄청 100m도 넘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이 아무튼 몇 명이나 해야 될까요? 이건 손으로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한 10명이 막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나무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그 나무들이 뿌리가 얕댑니다. 근데 어떻게 100년 동안이나 그 나무가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꼿꼿하게 하늘을 향해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밑에서 뿌리들이 그냥 같이 얽혀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나무는 2000년도 넘은 나무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 제너럴 쇼먼이라는 나무 있었는데 그 나무가 넘어졌더라고. 지난번에 가니까 그 몇천 년 넘은 나무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와이 가면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가 화산암이 있기 때문에 화산암의 그것이 매그마가 식고 용암이 식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엔 굳어져서 그리고 다시 부서져서 흙이 됐기 때문에 그 얇은 흙 거기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 이제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숲속에 가보면 전부 뿌리가 이만큼 나와 있어. 이만큼씩. 그래서 뿌리를 밟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이렇게 보면 뱀들이 막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런데 거기 UH에 있는 그 생물학과 교수가 교인이었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게 얘네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양분을 갖다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버텨주면서 그 공기 속에서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나무가 그냥 빡빡하게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 커넥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넥션 되어 있기 때문에 번식하는 겁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make sense 생각했어요. 우리 신앙인도 커넥션 될 때에 삽니다.
혼자 나 혼자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나홀로 신앙이지 절대로 예수와의 삶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 TV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병든 신앙입니다. TV에다가 손대고 기도하면 그 낫는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전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진짜 예수 신앙은요, 이 커넥션 되어지는 것이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러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건강한 신앙은 reach out and touch and connected. reach out 하고 그리고 만나고 연결되어서 커넥션이 되어서 서로 간의 영적인 자양분을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 지금 11월 24일 이번 주일날 하는 것처럼 행복 전도 축제에서 이렇게 어떤 이벤트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목적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고 목적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전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 보자라고 하는 목적이지, 그건 이벤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이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끝나는 겁니까? 생일잔치 해먹고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생일잔치 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니죠. 어머니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어머니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그날이라도 어머니날 기억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 보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루 하고선 끝내는 그런 이벤트에서 전도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목적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일으키고 전도에 대한 어떤 그 신앙적인 의미를 가슴에 새기게 목적을 세우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개인,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 교회 되어줘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영혼까지 가는 관계는 바로 우리 주님과 가까이 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주고 만나게 되는, 커넥션 시켜주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 소울메이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지내던 친구들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같이 은혜 받은 친구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 장로님 그 아들 선택이가 지난주 금요일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왔는데 여기 교회에서 자랄 때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같이 그냥 이렇게 신앙의 그 친구가 된 그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한 10여 명 된다고 그러죠. 네. 다 다른 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왔어. 미국의 풍조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신앙의 친구들이야. 신앙의 친구들. 어렸을 때 그때 받았던 신앙 교육 내지는 갖게 되었던 그 믿음의 헌신이 자라나서 이제는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중추적인 그런 어떤 그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모인 것을 보니까 저 친구들은 평생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가겠구나. 우리 윤정로님 아들도 왔고, 그렇죠? 또 아무튼 우리 김장로님 아들도 왔고, 다른 친구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관계들이, 그런 만남들이 풍성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대 이런 사람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셨던 시인데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그대 이런 사람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내가 살아야 한다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주님은 이런 추수할 일꾼들, 이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시는 말씀인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가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네가 가라, 너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우물가에서든지 또는 장터에서든지, 오늘도 신방과 신방 사이에 한 3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린마켓에 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교인을 3이나 만났어. 우리 교회는 그린마켓, 이게 만나지잖아요. 그런 기회들이 다 우리가 만남의 기회입니다. 이제 스쳐가는 기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순간일 것이에요. 만난 분이 저기도 계시네. 오늘 만났죠? 반가웠어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